주 한 주 우리가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실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냐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도록 주신 은혜와 그 증거가 여러분의 언약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 장로 기도회에 갔는데 말씀을 듣다가 강사 목사님께서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듣는 순간에 제가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했었던 4대강 사업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스포트라이트라는 이제 미디어에서 4대강 사업을 막 잘못된 것을 고발하는 그 영상이 생각나면서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위 여부에 제가 말씀 듣는 내내 빠져 있는 거예요. 제 영적 상태였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제가 뭔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단어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매스컴의 이야기로 생각에 집중을 빼앗기지 마시고 말씀에 끝까지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인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조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상처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괜찮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밉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한 렘넌트가 그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처 줬던 친구들 SNS도 다 차단하고 자기 계정도 바꾸고 다 했는데 그 친구들만 생각나면 미웠다는 마음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모든 미움과 그 친구들을 향한 마음이요 싹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주신 치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처에는요 흉터가 남게 마련이죠. 큰 상처에는 큰 흉터가 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흉터를 보는 내 생각의 상태가 사실상 중요하죠. 왜? 그 흉터는 평생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저주하거나 미움에 사로잡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와 흉터를요 완전히 발판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자에 계신 증거를 얻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아직도 상처가 있고 흉터를 아물었지만 흉터를 볼 때마다 그 흉터가 떠오를 때마다 자꾸만 미움과 사람을 향한 이상한 감정이 뒤섞여서 올라온다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어서 더 이상 사람과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그 상처와 지금 내 안에 남아있는 아문 흉터들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상처 속에 삽니다. 그래서 누구 상처가 더 크냐고 키재기 하듯이 말하고 살죠. 오늘 세상의 현장에서 상처 크기를 재는 떠드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실제 내용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남편이 상처 줬습니까? 그 남편에게 더 이상 영향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내에게 상처받으셨습니까? 아내에게 영향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 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확증을 주신 자들이에요. 그 언약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 이름 앞에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마시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자꾸 상처받았다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상처를 줬어. 어머니가 상처를 줬어. 저희 교회 두 렘넌트가요. 가정에 대한 포럼할 때 특히 아버지가 본인을 훈육했을 때 포럼을 아주 리얼하게 포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리얼하게 할 때 우리 그걸 듣는 렘넌트들이 막 박장대소합니다. 아니 어느 날 아빠가 때리는데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돌아갔다면서 이렇게 표현을 막 하는 거죠. 그거 들으면요 막 다 같이 웃어요. 그러면서요 자기네들이 상처받은 것도 얘기하고 포럼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상처받은 얘기를요 너무 리얼하게 해서 그 상처받은 얘기로 또 상처를 내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허탈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상처, 더 이상 흉터, 그것을 보는 내 생각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완전해졌고 충분하며 영원한 응답을 받은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요 떠드는 사람이 있고요 실제 내용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내용을 누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가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한지. 특히 복음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요 이건요 정말 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짜증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소통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답답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처럼 침묵하실 수 있는 그 은혜와 여유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굳이 떠드는 사람들을 설득할 것도 없어요.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하고 거짓 증인들이요. 계속 나옵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보면요. 우리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함하거나 모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죽이려고요 막 거짓을 막 꾸밉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으면 굉장히 힘들겠죠.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말해요. 그 말을 여러분들은 귀담아 들으시면 안 돼요.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뭐라 말하냐? 능력이 없다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 대하여 뭐라 말하냐? 흠이 많다 합니다. 실수가 많다 합니다. 그 세상과 사람의 거짓 증거 앞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한테 말해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없다고 거짓말 쳐요.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안 된다고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없다고 거짓 증거해요.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 모든 걸 가능케 하십니다. 뭐가 할 수 없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우리 스스로 안 된다, 없다, 할 수 없다고 거짓 증거예요. 여러분 그 나에게 속지 맞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갇혀서 나는 없어, 환경에 갇혀서 나는 안 돼, 자꾸만요 할 수 없어 스스로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오히려 무능력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축복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선포하세요. 이번 주에요 정말요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다 뭐라면 없다고 그래요. 없다. 뭐가 그렇게 없는지. 여러분 없다라는 사람들한테 언약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 자기 환경 속에서요 계속 안 된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다른 건 다 하면서 먹고 사는 거면 하면 뭐든지 하면서 아니 무조건 안 된대. 생각도 안 해보고 안 된대. 여러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는요 사람 쫓아가서 의지하면서 내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왜 의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된다라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들 얘기하는지 전부 할 수 없대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제가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맨날 할 수 없대. 맨날. 도대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언제 체험할런지. 근데 우리 랩런트 요즘 달라졌어요. 저에게 힘을 줍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요. 저를요 힘을 줘요. 어떻게 힘을 주냐?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에게 얘기해 주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아, 성령은 한 분이시구나. 이걸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속에 있는 성령님과 우리 저기 마가다락방에서 온 멀리서 온 우리 이채연 랩런트 속에 있는 성령님과 다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고 하나님의 얼굴이 다르고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제 속에 계신 성령님이 제게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꼴통짓을 엄청 했거든요. 부모님 말씀 안 듣고요. 맨날 술 먹고요. 놀고요. 새벽에 늦게 들어가고요. 노는 데는 전문성 띄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가장 이를 갈고 저주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셨거든요. 얼마나 저주하니 똥통에 머리 쳐박아라 이렇게도 들어보고요. 제가요.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요. 옆에서 한마디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우리 엄마 나쁘고 우리 아빠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라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 속에 있는 성령을 믿으면 아들 속에 있는 성령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는지. 맨날 없대. 맨날 안 된대. 맨날 할 수 없대. 성령이 다르십니까? 제 속에 계신 성령은 한 10가지 능력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은빛이 속에 계신 성령은 한 가지 능력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동시에 같이 계시는 성령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생각 속에 갇혀 계시지 마세요. 환경에 갇혀 계시지 마세요. 아니 교회에 오면 은혜는 받는다니까. 말씀 들으면 공감도 하고 깨닫기도 한다니까. 그런데 세상만 나가면 현실만 딱 주어져 버리면 갇혀요. 갇혀서 교회에서 받은 은혜 다 꺼먹고 말씀은 생각도 안 나고 나라는 것에 스스로 눌려서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여러분 속에서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기적도 있지만 나쁜 기적이 있어요. 나쁜 기적이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라, 안 하시는 거라. 여러분 오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동시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 문제 사건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더라고요. 거기에 여러분 목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요 한 청년하고 이런 포럼을 했어요. 왜 이 교회에 오면 은혜도 되고 말씀 들으면 위로도 받고 힘도 나는데 왜 세상 나가고 현실에만 가면은 다시 무너지는 것 같은 줄 아냐? 하나님이 힘 주신 것을 다른 데다가 힘쓰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세상 나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힘을 써야지. 하나님 힘 주시면 현실로 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힘을 써야지. 성공하려고 힘쓰고 돈 벌려고 힘쓰고 그러니까 또 제풀에 꺾여서 자기 영적 문제에 갇히고
그 문제에 갇혀서 나는 안 되는구나 자포자기하고 그게 반복되니까 스스로 교회 다녀봐도 안 되는구나 결론을 내린다. 이 말도 안 되는 사태에 누가 박수치겠냐? 사단이 박수치는 거다. 속지 마라. 하나님 힘주시면 세상 가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현실에 가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쓸데없는 데다가 힘 빼지 마라. 그러면 성공도 따라온다. 돈도 따라온다. 이 시대에 왜 청년 실업이 많으냐? 다 조건 보고 환경 보고 가려고 하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면 거기에 집중하면 기능도 따라오고 응답도 따라온다. 여러분,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삶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거짓 증거하면서요. 이 예수님이 대답을 듣고요. 예수님 보고 신성모독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신성모독하는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사람이 또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함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고 거짓 증거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그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침묵은 그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 침묵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침묵이었어요. 즉 말씀의 성취를 위해 침묵하신 겁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요, 누가 세상이 막 사람이 또 내가 거짓으로 막 우리 자신에게 말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막 반응하지 마시고 침묵하세요. 무엇을 가지고 침묵하시냐? 성취될 말씀을 가지고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저 세상의 말을 나에게 이루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의 말을 나에게 이루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다.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드시고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다쳤대.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사건 사고 일어나면 거기에 막 박수 치면서 같이 떠들고 막 걱정하는 척 하면서 위로를 받고 이상한 신보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 보니까 남이 잘못되면 막 걱정하는 것처럼 하다가 위로받아.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요. 누구 교회 성도님 나갔대. 그러면 어떻게 왜 나갔대?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 그렇지. 우리 교회도 나갔었는데 그 교회도 그렇구나. 아유, 그 위로를 받아. 이상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잘못되면 걱정하는 척하면서 위로받는 이상한 신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군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이상한데 위로받아. 아무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말에 막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 중심으로 막 해가지고 딱 잘 됐대. 그 말 딱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구나. 바로 동기가 들어와 버려요. 또는 어떤 교회는 교역자들 제대로 세워가지고 부흥대 때 그러면 바로 동기가 들어와서 교역자들 막 세우고 싶어요. 미친 거지. 세상의 말, 사람의 말에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집중할 힘도 없어.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느냐? 떠나야 되느냐?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응답 못 받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호언장담합니다. 저에게요, 학교 다닐 때 임마누엘 서울교회 와,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얼마나 가고 싶은지. 큰 교회에서 오라니까. 페이도 세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 한 50만 원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거기는 120만 원 준다는 거라. 이야! 얼마나 꿀같이 달고 오묘하고 제 안에 확 동기가 들어오는 거야. 야, 언약교회에서 지금 대학부 자리가 비었대. 글로 오래. 거기는 훈련비 다 대주고 복지가 너무 잘 돼서 교육자 복지가. 이야! 하나님 드디어 나에게 문을 여시는군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말이 왜 이렇게 거기 상황에 맞게 들리는지 미쳤어.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평생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평생 포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교회 가서 포장해요. 그 환경에서. 저 교회 가서 포장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응답받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응답받습니까? 하나님. 늘 포장하면서 사는 교역자처럼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 살리고, 어떻게 하면 중직자 살리고, 어떻게 하면 렘넌트 살리는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니요. 점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저를 먼저 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진단하고 저에게 필요한 답을 먼저 주시면서요. 제가 성장하게 하시더라고요. 보는 눈을 바꾸시면서요.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지, 중직자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지역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237개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하나님이요 점점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신 곳에서 충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는데 다른 데로 간다? 또 속는 거예요. 또 속는 거. 또 환경 가서 속는 거예요. 그 겉모습 보고 그 시스템 보고 속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여러분 대단한 시스템이 있으니까 좋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왜 유럽 교회 다 무너졌습니까? 미국 교회 다 무너졌습니까? 큰 시스템들 다 있었는데. 한국 교회 지금 무너지지 않습니까?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복음이 개인화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 3,000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3,000에서 5,000명? 그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 교회는 문제 터지면 여의도 수목교회처럼 다 갈라질 거니까. 그런 교회 만들면 안 돼요. 장로가 모여서 힘이 됐다? 교역자를 잘 세워서 힘이 됐다?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전 성도가 복음이 나의 복음 되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분들인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단톡방에 일본에 계신 사모님이 이미지 사진 하나 올렸는데 저에게 그게 막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야,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걸 어떻게 너무 이뻐 죽겠어 이러신대요. 제가 예솔이 볼 때 그러거든요. 우리 애들 볼 때 그러거든요. 막 아그아그 깨물고 싶은데 먹고 싶은 정도 막 충동이 일어나요. 이번에 목사 장로 기도회 갈 때 우리 유희숙 장로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위 장로님이 오더니 그 손녀딸이 얼마나 이쁜지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라. 저도 그 마음 알겠거든요. 왜냐면 예솔이랑 예빈이 얘를 보면요 너무 이뻐 죽겠어 막 이러.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신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실력이 좋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상황에 매이면요 사람들이 떠들어요. 상황 속에서 자꾸 자기 생각이 번뜩이니까 입으로 급히 나옵니다. 그 급히 나오는 것 때문에 관계 다 끊어져요. 하나님 능력 체험도 못해요. 여러분 먼뜬 상황이 생겼을 때 번뜩이는 생각에 입술을 바로 열지 마시고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떠드는 인생이 아니라 헷갈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생각이 많으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인도 못 받고. 방황이 끝나진 않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뭡니까? 말씀에 대해서요 성경에 많이 표현됐지만 오늘 딱 3가지로만 요약하겠습니다. 말씀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아멘. 그러면 이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내가 현장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내게 딱 잡혀진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붙들고, 말씀 외에 필요 없는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내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뿌리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침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어명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죠. 말씀과 함께 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현장의 환경과 사단의 계계에는 무릎 꿇릴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말씀 외에 필요 없는 말에 침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주신 게 말씀을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만을 말하고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대전에 갔더니요, 대전에 있는 PKMK를 집중 훈련하는데 한 친구가 그래요.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세계관 싸움이 난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논쟁하지 마라. 논쟁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다. 친구들하고 세계관으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세계관이라는, 복음적 세계관이라는 건 믿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라고 준 게 아니라 싸우지 말고 논쟁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자꾸만 예수 믿는데 술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담배 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막 횡단할 때 무단 횡단하면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식으로 막 쓸데없는 논쟁에 자꾸 휘말리는 거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죄냐 아니냐, 제발 그런 여러분 이상한 논쟁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거든요. 이게 맞냐 안 맞냐? 우리에게 맞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에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 외에는 침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것 말고는요, 침묵하세요. 근데 맞는 말이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살리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요, 자꾸 이 아이에게 맞는 말을 자꾸 하거든요. 그건 여러분 잔소리가 돼요. 잔소리가. 그건요, 오히려 그 아이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시면 그 성령께서 그 상대방을 향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제가요, 우리 교회 그 렘넌트 대표 기도를, 오후 예배 대표 기도를 시켜놨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목사님. 대표 기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야, 대표 기도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너를. 근데 하나님이 얘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 대표 기도가 어려워가지고 우는데, 혹시 여러분 대표 기도가 어려서 눈물 흘리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교회에서 뭐 조그만 거 맡기면 그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눈물까지 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요, 야, 그거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게 맞는 말, 야, 그거 준비하면 되지, 그거 뭐 그렇게 힘들게 말하냐, 저에게 있어서 시험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얘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하나님 얘가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너의 연약함을 너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대표기도 못할 수준이라는 거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근데 네 속에서 성령께서 너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 기도의 음성을 의지하고 준비해봐.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딱 붙잡는 순간에 눈물이 멈추더라. 네. 그날 오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뛰어넘고 본인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되는 기도를 했어요. 제 가슴이요 울었어요. 그 기도 들으면서. 너는 내 앞에서 그 연약함 때문에 울었지만 나는 너의 기도 때문에 성령의 감동 때문에 운다. 고마워. 여러분 왜 우리가 동역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리는 일 외에는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맞다 안 맞다 그러면 안 된다 된다 맞는 말은 제발 그만두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사건에 이 기관에 이 일에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걸 해줄 수 있는 우리 중직자님들, 이걸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님들, 이걸 해줄 수 있는 모든 위원들, 전 성도 렘넌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에는요 두 번째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 참 왕으로서의 침묵이고요. 두 번째는 참 제사장으로서의 침묵이고요. 세 번째는 참 선지자로서의 침묵이에요. 막 얘기해봐라. 얘네들이 너를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너를 변호해봐라. 막 그러죠.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건방져 아무튼.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건방져요. 무식해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막 얘기하는 분수도 모르는 말들을 계속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전부 침묵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 증거 다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변호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서 막 말하는 것에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막 말하는 것에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막 말하는 것에 침묵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세 가지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면 돼요. 예수님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서의 침묵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참 왕으로서의 침묵은 뭡니까? 가치 없는 소리에 답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거기 때문에. 누구 앞에?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이미 정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판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말을 듣는 거지 불신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참 왕으로서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을 붙들고 세상에 가치 없는 소리, 사람의 가치 없는 소리, 내 안에서 이상한 가치 없는 소리에 답변하지 마시고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여러분만 힘 빠지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침묵이 오늘 언약을 통하여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 제사장으로서의 침묵은 뭡니까? 그들의 소리는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 사람들은 그러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치기냐? 더럽힐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럽힘이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더러운 근본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영원한 대속 제물로서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잔을 감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참 제사장으로서의 침묵을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사실에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이루셨죠.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운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세 번째 참 선지자로서의 침묵은 뭡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한 침묵입니다. 여러분,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같은 걸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은 귀를 가지고 있다 해서 같은 것을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 끝나고 포럼하면요, 각자 들은 말씀이 다 달라. 그리고 저 사람이 포럼하는 거 들으면서 그런 말씀도 있었어? 라고 생각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 침묵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내 안에 잘못된 소리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있듯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침묵을 제대로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의 침묵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두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침묵, 우리가 해야 될 침묵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의 존재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과 함께하는 나, 그걸 붙들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내 안에 잘못된 소리에 침묵하고 내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집중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개인은 안 되니까 자꾸 교회에 왔다가 세상 나가면 괴리감이 생기는 거라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 듣고 현실 가서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단과 내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실수인 겁니다. 저는요 제 인생의 최대 실수가 너 인생의 최대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냐? 생각해 보니까요 복음 안 누린 게 최대 실수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안 누린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최대 실수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오늘 언약을 붙들고 이 침묵을 회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에게 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에 변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호하시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변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시는 인생. 그게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세 가지 의미를 언약으로 붙들고 침묵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할 때 멈춰야 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떠드는 신앙을 멈추세요. 누구를 보고 멈춰야 되냐? 베드로를 보고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베드로는 떠드는 신앙을 잘했어요. 상황 속에서.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 붙잡혀 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그 재판받는 그 과정 중에 이제 문을 여닫는 이제 한 여종이 있었던 거죠. 그 여종이 이제 베드로를 탁 지목했어. 너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 질문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 질문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질문을 회피해요. 대답을 회피합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니까 또 문에 서 있는 한 여종이 하는 거예요. 또 알아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엔요 맹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몰라. 예수를 몰라. 이제요 더 길거리 나갔더니 이제는 한 무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하는 말투를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갈릴리 말투를 알아보고 너 예수님과 함께 했던 놈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난 저 사람을 몰라. 저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야. 예수님을 저주하고요. 배신해버려요. 이야, 제가 보면서요.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의 소리 앞에서 기억하지 못하고 그 세상의 소리를 듣는 제 자신 같더라고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제 자신 같더라고요. 내 안에 잘못 뿌리 내린 각인 뿌리 체질된 그 소리를 듣는 제 자신 같더라고요. 질문을 회피합니다. 배신해버려요. 오히려 저주해요. 세상의 방법이 맞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씀은 무슨 성취되냐고? 여러분 오늘 인생에 진짜 베드로와 같은 떠드는 신앙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사실 그랬을 때 어땠을까요? 자기가 맹세한 그 맹세에 대한 허무함을 느꼈을 거예요.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맹세를 하냐면 다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결단코 절대 이런 말 쓰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절대는요 복음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안 놓치고 예배 성공하리라 작심삼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오직 복음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35절에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진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기가 말하면서 말할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닭이 웁니다. 세 번째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어떻게 합니까? 심히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멀리 가서 혼자서 펑펑 우는 거죠. 내가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가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고백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이 실제돼야 돼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실제 믿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실제가 돼야 돼요. 기도하자 말로만 하고 주님 말로만 하고 아버지 말로만 하고 복음이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실제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안과 함께 하시는 행복이 확인되어져 옵니다. 베드로가 사실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뭐가 웃기냐면 야 베드로는 이제 닭 울 때마다 생각날 거 아니냐. 매일 생각나는 거지. 아침마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었지. 맨날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생각났을 거 아닙니까? 닭이 매일 울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주님 3번 부인했을. 이야 진짜 고통이었겠다. 베드로에게는 진짜 상처였겠다. 부끄러움이고 수치였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그게 내가 그때 안 그랬었는데 내가 실수했던 게 생각나면서 저를 자꾸 억누르더라고요. 죄의식에 갇히는 거지 제가 스스로. 베드로가 죄의식에 갇혔을 수도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진짜 성령 충만하여 죄의식에 갇힌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살리는 언약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겠구나. 얼마나 제가요 야 베드로 멋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신 응답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죄의식이 있거든요. 제가요 우리 예빈이 이뻐하다가 이빨 위에 예빈이 이 이마를 떨어뜨렸어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 혼나니까. 특히 정창균 목사님 아시면 저는 진짜 엄청나게 혼나겠죠. 이쁜 손녀딸 평생 상처 남겼다고. 근데요 제가요 이 예빈이 이마 볼 때마다 막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이 이마를 어떻게 나중에 성형시켜줘야 되냐. 이마에 이 자국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렇게 검적해 남아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죠. 늘 예빈이 이마를 보면 이상한 죄책감이 드는 거죠. 또 한 번은 얼마 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 그 실내 수영장에 데려갔어요. 근데요 예빈이는요 물을 좋아해서 막 놉니다. 얘 소리는요 겁이 없어. 그냥 물에 지 몸을 던져요. 야 얘네들은 왜 그러냐. 얘는 도대체 누굴 믿고 이렇게 하는 거냐. 근데 예린이는요 힘 빼. 꽉 조여. 머리를 뒤로 넘겨. 머리를 계속 앞으로 숙여요. 숨을 쉬어야 돼. 힘을 있는 대로 주는 거야. 근데요 아무도 모르죠. 제가요 예린이를요 그 예전에 그 반신욕 탕에 목 튜브를 해놓고 목 튜브 입으로 뺀다고 손으로 잡고 입을 뺐는데 애가 없는 거라. 애가 어디 있습니까? 반신욕 탕 안에 들어간 거예요. 잠수해 버린 거예요.
놀래서 꺼냈더니 애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파래진 거죠.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애가 물이 무서워하니까 그 생각이 들면서, 아이고, 혹시 이것 때문에 얘가 이 라인이 안 맞아서 막 힘들어하는 건가? 정리정돈이 안 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렇게 막 그러는 건가? 막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들이요, 이번 베드로의 이런 걸 보면서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야, 베드로는 다굴 때마다 생각났을 건데 베드로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 내가 이 땅 살면서 나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발판 삼을 수 있는 은혜와 말씀을 달라고. 그 기도가 저에게 이번에 회복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뭔가 죄책감, 죄의식에 눌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발판 삼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실수하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신앙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40일 집중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오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치유도 응답도 축복도 따라옵니다. 아멘. 우리 그 예빈이가 아토피가 있으니까요, 엄마 되는 이민혜 사모가 이제는 음식의 이제 전문가가 됐어요. 음식을 만드는 요소의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음식을 보면 이제는 이게 나쁘다 안 나쁘다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것도 다 아는 거죠. 아이들 음식을 딱 보니까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딱 있는 거예요. 바나나키, 아이스크림에 빵빠레. 이거는 먹어도 아토피 알러지가 안 일어나는 음식인 거를 딱 분석을 한 거예요. 참, 부모의 사랑이란, 아이를 먹이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죠? 그거 분석해서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이거 먹을 수 있다고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놀랐어요. 혀를 내둘렀어요. 어떻게 알아봤나 했더니 어떤 아빠는 더 하더라고. 이 아빠는 아이한테 먹여서 알러지 난 음식의 목록 싹 써놓고, 알러지 안 일어나는 음식의 목록을 싹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게 차이가 있는지 음식의 요소까지 분석을 해놓고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한국의 음식은 먹을 게 없다면서 독일로 가족이 이민을 갔더라고. 네, 독일의 음식이 청정 음식이라면서. 네. 근데요, 제 마음속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정말 분별하는 세상 지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근본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삶이 말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전도 선교의 절대문이 열리고 절대 제자와의 만남과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생명 운동 지속할 절대 시스템이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 침묵하셨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으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이 질문합니다.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순간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뭐라냐? 네가 말했다. 네가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걸 얘기하셔요.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한 주간도 힘을 얻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말씀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침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에는 침묵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도 쓰시지만 단점을 더 크게 쓰십니다. 단점을 여러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오픈시킬 때 하나님은 장점보다 단점을 더 크게 쓰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시고 체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침묵을 본받아 한 주간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